할렐루야. 오늘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승리의 사건 속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또 그 지식이 다 축적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전쟁입니다. 왜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도의 전략, 또 전술, 최첨단의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적을 이겨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1년 6개월 넘게 지금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러시아가 금방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국방력 2위라고 합니다. 나라도 크지만 어마어마하죠.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22위입니다.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규모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러시아의 탱크가 12,000대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2,50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대가 더 있는 거예요, 탱크가. 비행기 있죠, 뭐 수송기, 헬기 이런 것도 보니까 그 러시아는 4,000대입니다. 비행기가 4,000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250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면 어땠습니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기도 지원하고 모든 최첨단 그 정보와 전략과 기술들을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의 승패는 뭐냐? 최고의 기술, 정보력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고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쟁을 대충 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까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들이 그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위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중무장한 그런 장군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심리전에서 다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막 두렵고 도망가려고 하고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에서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옛날 칼 같은 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칼은 다 이렇게 녹이 슬어가지고 막 형태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된 칼들이 있습니다. 그 칼이 청동기 칼이에요. 근데 이에 반면에 철기 칼은 지금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게 철기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서로 이제 싸움은 당연히 철기 칼이 더 강하겠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총 부대와 탱크 부대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들이 가진 그 무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그렇게 계속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는가? 바로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력, 또 그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왕까지도 전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지금 전쟁터에 그렇게 갔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 전쟁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블레셋 장군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또 이스라엘 군대에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으니까 그는 그 심부름을 하러 간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 전쟁터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도 그 다윗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23절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지금 골리앗이 막 떠드는 소리, 막 겁을 주는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소리, 또 도망가야 하는 소리로 들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소리로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로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울 왕을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육적인 전쟁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골리앗만 보고 있지만 다윗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얘기 드렸죠?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앞에 구덩이가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길 앞에 있는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당연히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골리앗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무장한 그러한 군인이죠.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 가당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었던 다윗이 승리를 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36절, 37절 한번 보면 다윗이 이전에 영적인 승리했던 간증들이 나옵니다. 36절,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들판에서 돌멩이로 그렇게 쳐 죽였던 그냥 들짐승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뭐 이상한 신비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갔던 것이 뭡니까? 돌멩이와 지금 물매를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나오죠. 지금 돌멩이와 물매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과 그 칼과 방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이렇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왔냐면서 막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이 또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뭐로 무장을 했습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대를 차고 뭐 창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나갔냐? 처음엔 사울이 입었던 갑옷도 다 이제 벗어버렸죠. 그러나 그는 어떤 영적인 무기를 하고 나갔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갑옷을 입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칼을 휘두르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불화살을 당기면서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여러분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무장되면 어떤 골리앗도 우리가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골리앗, 또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골리앗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만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은 그냥 돌멩이와 물맷돌 뿐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46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자들이 우리의 앞을 가라막고 또 하나 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성건축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인생에 막히고 닫히고 묶인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 또 우리 교회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